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소록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 19절에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하였더라.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성전에 봉사할 레위 사람들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분담시키므로 성전 제사 제도를 더욱 탄탄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성전 봉사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역대상 24장은 제사장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계보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지파의 계보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사장 지파의 시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서 출발합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아론과 함께 최초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불로 분향하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은 후 대제사장의 직분은 나답과 아비후는 따로 자손을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이어받게 됩니다. 아마도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 역시 제사장으로 성전 봉사에서 형인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도와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르아살에게는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 시절에 끝날 무렵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을 직접 창을 들고 나서서 척결하는 일을 감행하였는데 이 일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사사시를 거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부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도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를 맡아서 키웠던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이다말 가문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이나 재직할 정도로 나름 인정받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경건하여 블레셋 전투에서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가봇이라는 유복자를 낳게 되는데요. 기록에 보면 이가봇 외에 아히둠이라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통치 기간에 이 아히둠의 두 아들이 차례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히야라는 인물인데 그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높 땅에 있던 성소에서 섬기던 대제사장은 아히둠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히멜렉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넘겨주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다말 계보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신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2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는 엘리아살 계보의 아들인 사독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또 변하게 됩니다. 사독은 다윗의 마음이 가 있던 솔로몬을 지지했지만 아비아달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에 아비아달은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유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대제사장직은 엘리야살의 후손인 사독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외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보좌하였습니다. 그 숫자가 많아서 다윗은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2번씩 봉사하게 하였는데 이 제도는 신학시대까지 이르러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포로된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였던 에스겔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사독 계열의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의 책임자였던 스룹바벨도 엘리야살의 후손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기한령의 지도자였던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도 엘리야살 가문의 15대 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엘리야살 후손은 사독 계열이 제사장직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유다가 멸망할 때에 활동하였던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나독 출신의 패망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결국은 이다말 후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바뀌고 혼란한 시기를 거쳐간다 할지라도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앙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신앙의 명명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식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이게 하면서도 말입니다. 혹 내가 부모로 물려받은 신앙이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앙이든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고 혼란한 시기를 거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 후손에게 자자손손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로는 불안정하고 때로는 혼란기를 거치지만 그들의 신앙이 시들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이어졌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커다란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